네, 오늘 이렇게 믿음의 경주 시리즈 지금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믿음의 경주와 십자가라고 하는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는 믿음의 경주와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믿음의 경주에서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달라진다,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어느 시대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만, 기독교를 하나의 액세서리, 그다음에 뭐 교양, 갖춰야 될 어떤 기독교 사회에서는 어떤 기독교를 교회를 다니는 것을 교양과 어떤 그 자신의 신분의 그 가치와 명예로 여겼던 것이 크리스찬 문화를 가진 시대에서는 그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우리 이제 한국 교회도 기독교를 하나의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로 선택하는 종교인들과 그다음에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이 참된 죄인 중의 개수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과정, 죄인의 존재적인 고백의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죠, 거듭난 성도와의 구별이 이제는 더욱더 선명해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아마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제가 30년 전에 처음 신학교에 들어와서 읽었던 책들 가운데서 서구교회 목사님들이 자기 서구 사회에 이루어지는 현실을 이런 식으로 비판했던 걸 우리는 자주 읽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서구교회는 십자가를 선포하지 않는다.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이고 죄인이 무엇인지도 별로 관심이 없다. 하나님의 진노는 얘기하지 않고 공의는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푼 어떤 사랑과 선과 덕만, 즉 그리스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만을 초점을 둔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 방법과 비결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방법과 비결은 무엇인가, 이런 설교가 난무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과 영국에 깨어있는 목사님들은 이걸 개탄스러워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웬만한 중대형 교회가 딱 이렇습니다. 설교 내용들을 들어보면. 그리고 더욱더 개탄스러운 것은 요즘 한국 교회가 이제 새로운 이제 체인지가 되어지는데, 젊은 목회자들이 이제 기존의 중대형 교회를 이제 새롭게 이어서 개성을 하는데, 요즘 시대에 뭐 목회자들을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들 많죠. 근데 그 새로운 그 교회를 개성하는 젊은 목회자들의 메시지에도 보면 요걸 그대로, 이 자산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적이고 행복하고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미 선진 기독교 국가에서 깨어있는 목회자들이 개탄스러워했던 내용을 이 시대가 그대로 설교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딱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경주를 위한 그 세 가지 안내 가운데 그 두 번째 주제인 십자가를 잊지 말라. 현대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잃어버리는 겁니다. 힘들게 쌓아온 돈, 물질, 그리고 건강, 그리고 사회적인 네트워크, 관계망,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진 자기만의 어떤 명예와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 굉장히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이것은 현대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신자들은 어느 시대보다 우리는 평안의 시대를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 세대까지는, 부모님 세대까지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였냐면 생존이 이슈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 굶고 내가 살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이, 이 새끼들이 굶지 않고 밥을 먹일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공부를 시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온 사회적인 이슈가 생존에 모두 다 매어 달렸던 시대거든요. 그러면 현상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인간이 생존의 본능을 앞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이 시대에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인간의 가치나 인권이나 뭐 행복이나 인간의 복지나 뭐 이런 것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다 묻히는 거예요. 아니 먹고 살 것도 없어서 죽겠는데 무슨 뭐 환경이 어떻고 뭐 인권이 어떻고 뭐 이게 뭐 사춘기가 어디 있고 갱년기가 어디 있어요. 다 묻히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평안의 시대가 되고 생존의 시대를 넘어 평안의 시대가 되니까
사춘기도 등장하고 오춘기도 등장하고 갱년기도 등장하고 뭐 권태기도 등장하고 환경도 문제도 인권도 나오고 복지도 나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평안의 시대 속에 산다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한 복을 받은 세대임에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개념 자체가 현대 교회에서는 개념이 거의 없거나 아주 희미하죠. 있어도 매우 희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덕을 보려고 하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이 귀한 헌신의 생각을 갖는 분들은 매우 귀한 시대에 우리가 들어섰어요. 안타깝죠.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그런 분들을 적지 않게 여러분 우리가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들어서 교회에 나오잖아요.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 답답한 일, 죽을 것 같은 힘든 일 때문에 교회에 나왔는데 그것을 목회자가 모르지 않을 텐데 어떻게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라.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인데 이게 여러분 쉽겠냐는 거죠. 굉장히 어렵죠. 목회자도. 쉽게 입을 떼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고난을 통해 받는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는 설교하지만 고난의 핵심인 네가 네 십자가를 지라. 이것은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이것은 서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이것은 예수님에게도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시험이자 고난은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는 단순히 고난뿐만 아니라 수치의 대명사였는데 많은 어른들이 이제 우리가 그런 걸 꿈꾸잖아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걸 다 아니까 우리가 사람들은 잠자듯이 편하게 숨을 거두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제가 3주 전인가요? 한 3주 전인가 한 달 전인가 어머님한테 한번 급하게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또 다녀왔는데 뭐 우리 성도들도 치매를 앓는 부모님들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어머님은 치매를 약을 이제 마지막 제일 센 걸 드신 지 꽤나 됐어요. 근데 제가 군이 있을 때만 해도 정상적인 대화, 깊이 있는 내면적인 대화, 삶의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치매에 걸렸을 때 제일 안타까운 것은 더 이상 얘기의 깊은 내면을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얼굴을 기억하면 왔냐, 아이고 우리 딸, 우리 아들, 이 정도에서 대화가 딱 끝나고 단절되고 더 깊은 얘기를 못해요. 이제 자녀들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나이가 들면 생활이 편해질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생활이 편하지 않으니까 할 얘기가 많은데 아빠한테 엄마한테 나누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그 얘기를 받아줄 대상이 없는 거죠. 얘가 내 딸은 딸인데 얘가 내 아들은 아들인데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근데 간만에 갔는데 우리 어머님이 정말 간만에 그날 컨디션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우리 막둥이 왔네.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너 왜 이렇게 늙었냐? 너 왜 이렇게 늙었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막둥이 이제 더 나이 들지 마, 더 늙지 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짧은 두 문장이라도 굉장히 오래간만에 사이다 같은 대화를 한 거예요. 그전에는 가면 아이고 이거 하고 그 다음에는 넥스트 문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죠. 그렇게 편안하게 돌아가기를. 그러나 십자가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곱게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는 극심한 육체의 고통을 마지막 호흡을 공기를 들여 마실 때까지 극심한 고통 중에 죽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옷이 다 벗겨진 채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장기가 쏟아져 나와요. 피가 쏠리고 물이 쏠리고 병원에 수술할 때 수술을 하고 나면 수술하면 그 부산물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것만 처리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고요. 이 극심한 육체의 고통도 심한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인간으로서 도저히 보이고 싶지 않은 모든 인간적인 수모와 수치와 모욕을 다 보이는 거예요. 내 장기와 피가 터져 나오는 걸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수치스러운 시선을 받으며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가장 추하고 비극적인 죽음이고 이것은 가장 극형에 해당된 거죠. 가장 왼수, 가장 역적 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만, 반란을 꾀한 자들에게만 주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극심한 수치스러운 죽음을 2절 중반을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 인내와 부끄러움을 이 표현이 나옵니다. 기꺼이 이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그는 개의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그래요. 뭘 봤어요, 주님이. 무엇 때문에 이것을 인내하시고 무엇 때문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신앙적인 가이드,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십자가로 대변되어지는 이 사건이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나 처지나 조건은 믿음의 경주에 들어선 자는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한번 말씀 나누었죠.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 기도하는 이유는 복을 받고 저주, 내게 임할 화나 저주나 불행한 일이나 겪고 싶지 않은 일들을 내가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걸 설교 시간에 가르쳐요. 그분도 유명한 한국교회의 문학자예요. 작가예요. 똑똑할 거 아니에요. 작가면. 책을 읽는 실력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분 방에 가면 책이 그 고서적만 취급하는 그 서점들 있잖아요. 있는 것처럼 책이 아주 그냥 널려 있습니다.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책꽂이에 다 싸지 못해서 바닥에도 이렇게 막 하늘처럼 이렇게 막 사다리처럼 올라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책을 읽는 능력, 책을 그렇게 많이 읽는데도 성경이 말하는 기도에 대해서 전혀 반대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읽으라고 소개해줬던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잖아요. 안타까운 사실이죠. 여러분, 신자는 믿음의 길에 걸어서면 십자가로 대변되어지거나 상징되어지는 실제적인 일들을 피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신자는 무엇으로 만들어지니까? 십자가로 만들어지니까. 우리는 십자가로 출생을 해요. 우리의 모태가 십자가예요. 그러면 떠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떠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떠날 수 없다는 얘기죠. 왜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우리의 어머니를 잊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내가 조금만 힘들면, 내가 조금만 좋으면 내 부모를 왜 떠오릅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 부모가 떠올라요. 철이 없을수록, 그 다음에 나이가 어릴수록 부모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생각도 안 나요. 자기만 맛있는 거 먹어요. 자기만 좋은 거 봐요. 자기만 좋은 일에 기호와 취미와 오락과 재미에 빠져도 부모는 생각이 안 납니다. 철이 없을 때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어른들이 그러죠. 계속 부모를 생각합니다. 왜? 속이 깊어지면 나의 근본과 원천을 여러분 사람은 미싱하게 돼 있어요. 그리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대변되어지는 이 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일은 우리의 원천과 출생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 거룩한 신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나의 모태를 어떻게 여러분 제거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피한다고 피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비를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감하게 비를 맞이하죠. 비를 피할 수 없는데 자꾸 이리 피하려고 저리 피하려고 잔꾀를 부려봤자 온반 다 젖어요, 결국. 그러니까 어차피 젖을 거면 담대하게 용기 있게 배짱 있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횡단하지 않고 이 길을 걸을 수 없다면 광야를 그냥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라고 하는 일상이 어떤 사람에게는 광야예요. 내게 주어진 어떤 일상이 어떤 사람에게는 소나기를 흠뻑 맞아야 될 만큼의 일상이에요. 그러면 그 피할 수 없는 일상, 피할 수 없는 소나기, 피할 수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도피하고 외면하고 탈출할 거예요? 해봤자 또 거기도 소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뚜벅뚜벅 내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뭐하라. 성경은 즐거워하라까지 얘기해요. 아니, 끝장이죠.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는 설교 초반처럼 고난을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화를 피할 수 있을까? 어려운 일을 피할 수 있을까? 내가 쌓은 소유와 물질과 관계와 건강을 어떻게 하면 지킬까에 집중하는 시대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도리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하나님이 너희 위에 함께 계심이라. 마태복음 5장 우리가 팔복에 나누었던 팔복의 마지막이 뭐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즉 이미 우리가 천국 안에 들어온 우리의 객관적인 확인이 뭐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간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는 것으로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까지 얘기해요. 네, 이게 우리 시대의 믿음의 경주에 들어선 신자들이 십자가를 잊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당부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이유 중에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제자라는 호칭은 있습니다. 목사라는 호칭은 있습니다. 근데 목사의 길을 안 가는 목사들 많습니다. 여러분, 장로님이 우리가 이제 권사님이 될 겁니다. 권사님은 여자 장로님이에요. 더 이상 줄 직분이 없어요. 뭐 하나 더 만들까요? 하나 더 만들까요? 그럼 좋겠는데 권사님은 여자 장로님이에요. 이 땅의 교회 공동체가 2000년 개신교 역사에 여자 성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마지막 면류관이자 이 땅에서의 공식적인 영광의 직분이 권사님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주고 싶어도 못 줘요 이제. 그러니까 한 번만 받으면 되니까 얼마나 편해요. 자, 권사님, 장로님이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권사의 호칭, 장로의 호칭은 얼마든지 여러분 불리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로의 길을 가는 것, 권사의 길을 가는 것과 호칭과 직분만 받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죠. 주님이 우리에게 제자의 호칭을 주신 것은 제자의 길을 가라고 주신 것이지요. 제자라고 부르는 호칭에 서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게 참 오늘날의 시대에 그럼 쉽지 않은 시대예요. 오늘날은 제자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 시대는 굉장히 일반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역자들마저도 그의 소명과 사명이 의심스러울 정도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안타깝죠. 그러면 오늘 주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렇게 묵묵하게 죽음조차 막을 수 없었는가? 이것은 그 앞에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일어날 생명의 빛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죽음과 생명을 바꾼 거예요. 이게 자기 백성의 구원의 빛, 구원의 생명을 보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여 십자가를 기꺼이 진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시대에 없는 우리 모두에게 결여되어져 있는 거예요. 십자가 너머에 완성되어질 자기 백성의 구원, 십자가 너머에 이루어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신부인 교회를 바라보고 주님이 뭐죠? 부끄러움을 참은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시고 기꺼이 죽음을 허락한 거예요. 죽음 속으로 걸어간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을 보는데 첫째는 이거죠. 십자가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는 도리어 살리는 것이고
십자가는 모든 것의 끝장, 마지막이 아니라 도리어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포함해서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현대 성도들이 십자가를 외면하는 이유, 제가 예전에 개척을 시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와 딜링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의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와 실갱이하고 모세에 설득했던 것처럼 저도 그런 작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계속 안 한다고 그랬죠. 여러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라고 얘기하면 현실의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굳이 또 이 길을 가서 지금까지도 편하게 살아온 적이 없는데,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지금까지도 편하게 살아온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 주일날 식사하고 잠깐 차 마시면서 얘기 나누었습니다만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그 날개를 폈던 행복의 시기는 언제냐면 27살 때 첫 유학 갔을 때입니다. 결혼하기 이전에 첫 유학 가서 그때 공부했을 때, 그때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제일 행복했던 시기입니다. 근데 그때를 제외하고는 보면 행복하거나 편하게 사는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굳이 또 이 길을 가서 또다시 이 고통과 고난을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된다? 저 굉장히 딜링을 했죠. 갈등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현실이 주는 두려움을 넘어서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힘으로 넘어선 게 아니에요. 제 힘은 본성은 안 가려고 그랬어요. 안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설득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온 것인데, 이것은 현대 성도들도 마찬가지. 십자가를 외면하는 이유는 십자가를 지면 내 인생이 끝장날 것 같은 거죠. 그나마도 살아왔던 내 인생의 안락함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 거죠. 그나마도 유지되었던 내 인생의 어떤 그 무엇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십자가 지기를 여러분 외면합니다. 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주는 위대한 기독교 신앙은 뭐냐?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면 전혀 내가 상상하지 못하고 예기치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 새로운 신앙의 세계, 믿음의 장이 열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십자가의 역설이 있잖아요. 십자가 지면 죽을 것 같았거든요. 모든 걸 잃어버리고 끝장날 것 같았는데 막상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니까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고 끝이 아니라 시작인데, 그 시작이 내가 걸어왔던 세계보다 더 큰 믿음의 세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어지는 놀라운 역설의 비밀, 창조의 비밀이 이 안에 있더라는 거죠. 또 하나는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실제로 십자가를 지는 죽음에 이르는 자도 있겠습니다만 십자가는 이 세상의 질서와 영역과 통치에서 우리를 참된 자유의 길로 인도하는 영적인 해방과 탈출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우리는 철저히 이 세상의 질서와 통치와 영역과 이 세상의 파워 안에, 그 아래서 사실은 예수를 믿지만 우리의 현존, 우리의 실제는, 우리의 현실은 이 세상에 철저히 지배를 받는, 이 세상의 질서와 통치와 이 세상의 강력한 권력 앞에 우리는 철저히 무력하게 굴종하고 타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요. 출애굽을 했는데, 원리는 출애굽했는데 사는 것은 애굽에 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어요. 죄와 사망에 나왔어요. 근데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다시 애굽 밑으로 기어들어가서 바로 밑에서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면 사람들이 이 역설이 깨어질까봐, 내 안전이 깨어질까봐 비굴하지만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바로의 권력 앞에서 그래도 이나마도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시스템이 깨어질까봐, 부서질까봐, 산산이 조각날까봐 십자가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가 주는 게 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그 바로의 권력 아래서 종노릇하며 부끄럽구만 수치스럽지만 생존을 위해 살아갔던 삶에서 열어지고 놓아지는 참된 자유와 해방의 길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십자가를 지는 데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결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오직 나만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도 줄 수 없고 오직 나만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기꺼이 대면하시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내가 자유해지는 길입니다. 내가 여러분 풀어지는 길입니다. 둘째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 본문에도 보면 주님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성육신할 수도 없었어요. 십자가는 더더욱이 말할 것도 없어요. 자기만을 바라봤다면 자기의 생명만 신적인 생명과 권세와 영광만을 도모했다면 성육신은커녕 십자가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죽을 수 없는 분이 여러분 죽는 자리에 여러분 내려옵니까? 아니 우리는 그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비교 가치가 안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못 지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자라면 자랄수록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내가 아닌 이웃에게 시선이 가 있고 내가 아닌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내 이웃의 구원과 생명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구원과 생명의 빛의 시선이 가 있어요.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요즘 이 내용이 계속 우리 가운데서 회자되어지고 반복되어지는 이유는 기독교 신앙을 나누면서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나누는 이런 말씀의 내용의 주류에서 이 이웃과 타인을 위한 시선이나 교회 공동체를 위한 시선을 다루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왜? 기독교 신앙의 도의 초보에서는 이게 없어도 돼요. 나 하나의 구원을 세우는데 모든 게 집중하지만 나 하나의 구원이 세워지고 나 하나의 구원의 복음이 내 울타리와 내 장벽을 넘어가면 그러면 그 시선이 어디로 가겠어요? 이제 우리가 애굽에 종놀이 할 때는 자기밖에 안 본다고요. 애굽에서 나오면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노래하잖아요. 시선이 하나님께 간다고요. 그리고 가나안을 보잖아요. 시선이 가나안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작은 존재 어떻게 하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놓을 수 있을까? 이 시선에 갇혀 있던 게 하나님을 향해 시선이 옮겨지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가나안을 향해 시선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시선이 전환되어지잖아요.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몸뚱어리에 갇혀 있는 이 작은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도모하게 되잖아요. 시선이 점프를 합니다. 시선이 바뀝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것이 복음이 깊어지면 기독교의 진리가 깊어지면 지식이나 정보나 교리체계나 말에 있지 아니하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너지고 새로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그 무엇 더 큰 구원이죠. 나라는 더 큰 존재죠. 더 큰 영광이죠. 더 큰 인간입니다. 더 큰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복수 공동체로 시선이 옮겨지잖아요. 이게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으로 흑암의 나라에서 아들의 빛의 나라로 전환되어졌다. 옮겨진 자가 갖는 눈이죠. 이게 시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을 나누었던 것처럼 좁은 길과 넓은 길에서 이 시대는 대중적이고 감각적인 넓은 길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성경은 그 나라에 하나님께 이르는 길, 생명과 진리에 이르는 그 좁은 길을 요구하는데 거기에는 똑같은 감각은 감각이지만 대중적인 감각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 믿음의 감각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도 여러분 동일하게 매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공동체 전체에도 필요한 신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불변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못났거나 잘났거나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는 신앙의
큰 구원을 도모할 때 내 생각과 시선이 여전히 나에게 있다면 나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우상이 되어 나는 우상과 실갱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시대적 구조와 나는 싸우고, 그 거대한 이 시대적 구조는 나에게 우상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 두 우상이죠. 우상과 실갱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로 봐요. 이제는 제가 유학 시절에 이게 이거였어요. 왜 그렇게 훌륭했고 닮고 싶었고 가끔씩 그런 분들을 만났는데, 왜 그런 분들이 겉으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인 지식이나 거성이나 그들이 쌓아온 어떤 신앙적인 캐리어에 비해서 이웃집 그냥 길거리에서 아무 짝이나 쓸데없이 보이는 잠바떼기 입고 다니는 그냥 후미진 사람처럼 보여졌으나, 왜 그들이 타국에서 온 이방인이었던 나 하나에 그렇게 나에게 사랑과 친절로 나를 대했는가? 그들이 나에게 사랑과 친절로 대한다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한 사우스 코리아에서 온 목사가 뭘 줄 수 있겠어요? 첫 번째 유학 갈 때는 내가 호주 머니에 60만 원 가지고 갔고, 두 번째 유학 갈 때는 300 얼마 가지고 갔었어요. 그런데 가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어떤 녀석이 오더니, 이 녀석이 아주 그냥 영악한 녀석인데 막 도착한 사람들은 그것도 현금이 있다는 걸 알고 자기 비자 연장해야 되는데, 목사님 자기 돈 좀 빌려줄 수 있냐니. 만난 지 처음 됐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말을 하는데, 해필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야. 여러분 같으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제가 아내 몰래 다 줬어요. 다행히 한 달 후에 받았어요. 뭘 내가 해줄 수 있겠어요?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버벅거리는 촌뛰기 목사한테 왜 그들이 그토록 깊은 사랑과 친절과 선을 베풀었느냐. 늘 오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는데 많지는 않아요. 왜 그런 분들이, 왜 시선이 거기에 있었는가 이제 알겠어요. 그게 진짜 백이 예수 믿는 거였구나. 그게 정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품어내는 아름다운 인간의 향기였구나. 그래서 지금도 잊지 못하는 건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지. 제가 세계적인 바울 신학자 다 만나봤다고 그랬잖아요. 감사하게도 세계적인 모세오경 신학자 만나서 제가 1시간 반 동안 인터뷰했어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그거에 감흥되거나 감동되어지거나 흠뻑 빠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지금도 잊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진한 향기는 뭐였느냐?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고 아무런 거래관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친절과 사랑과 선을 베풀었던, 그들의 입장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내 삶을 배려해 주었던 그들의 따뜻한 말과 태도와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누었듯이 11조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금요 철야도 하고 요즘 난리죠. 어디서 옛날 1974년도 여의도에서 100만 명 모였던 것처럼 우리 다시 모이자. 좋아요. 좋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기독교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나라고 하는 이 생각과 시선의 중심에서 이웃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시선이 가 있는가? 이걸로 우리가 여러분 모든 것들이 여러분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여기서도 뭐라고 해요? 항상 기뻐한대요. 아니 괴로움이 뭐가 기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주 멋진 말을 골로새서 1장에서 하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고 세우고 지키는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내 몸을 여기다가 갈아 넣겠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내 생을 갈아 넣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당하는 괴로움을 내가 기꺼이 당하겠다. 시선이 나에서 교회로, 시선이 나에게서 나의 고난을 통해서 일어날 생명의 빛을 받을 구원을 얻을 자에 가 있죠. 그리스도가 그 앞에 있는 기쁨, 그 앞에 있는 어떤 일의 시선을 바라보고 기꺼이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한 거, 요거예요. 이 간격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에 보면 11장에 보면 사도가 이런 얘기 할 때 있었어요. 또 거짓 교사들이 그 판을 치니까 사도가 내가 고난당한 것을 부득불 자랑한다 하면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뭐 돌에 맞고 파선하고 일주일을 바다에 지내고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걸 얘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야. 내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내가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고 희생을 많이 했는지를 훈장처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나열하는 목적은 어디 있느냐.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셨으니까, 교회를 세워 나가시니까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다. 내가 겪은 희생, 내가 교회를 위해 당한 고난, 이것에 관심과 집중이 아니라 시선이 어디에 있죠? 다른 데가 있어요.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같으면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저도 이 망상에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무엇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만 고생해요? 처자식은 고생 안 해요? 처자식까지 다 고생하면서 갈아 넣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시선이 있거나 여기에 관심이 있거나 여기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에? 나의 고난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일어날 주의 교회, 일어날 새 생명의 구원, 여기에 시선이 가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위대한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이유는 어떤 개인적인 목적이나 사심이 아니에요. 이렇기 때문에 오직 아들의 죽으심 위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지키기 위함이에요. 그 안에서 장차 구원의 복을 받을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것이 죽음과 맞바꾸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내가 받았던 상처나 원망이나 분노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거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를 못 세워요. 왜? 건뜩하면 내가 받은 고난, 건뜩하면 내가 한 희생, 내가 이걸 하면서 받은 상처, 수치, 원망, 이런 것들을 털어놓단 말이에요. 그런 분노와 지독한 원망과 독설이 한참 나와야죠. 그래야 그 과정을 넘어서는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을 지나서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제는 내가 당한 그 아픈 시절, 내가 겪었던 고난, 희생, 잠 못 이루는 밤, 이런 것에 더 이상 집중이나 관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주님이 베드로에게, 도마에게 와서 너 나한테 왜 그랬니? 이거에 관심 두지 아니하고 내가 하는 말을 이제는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주님의 말의 의미를 알겠느냐? 여기에 온갖 관심과 시선이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선이 나라는 세계에서 또 다른 세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시선의 전환과 패러다임이 일어나는 거. 우리 교회로 말하면 여러분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 구원에 동참하게 될 건재욱 성도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름다운 그 밑거름으로 인해서 생명의 빛을 얻을 여러분 권영두 성도님, 박정래 성도님,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것 때문에 기꺼이 기쁨으로 내 고난과 희생을 여러분 집어넣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과 희생이 도리어 기쁨이 아닙니까? 왜? 내 고난과 희생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다른 사람이 구원의 빛에 들어가잖아요. 생명을 얻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일평생을 살면서 여러분 나로 인해서 사람 살리는 것 같이 여러분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돈? 명예? 세상의 인기와 사람들의 관심? 집중? 여러분 그거 다 놓고 갑니다. 우리는 많은 여러분 그런 소유나 이 세상의 명예나 이런 것에 우리는 사람은 여러분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이 교회가 세워진다. 이것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고 나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난다. 이것보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가 이거보다 큰 가치가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인간적인 도덕적인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겁니다. 이것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내가 기꺼이 내가 감당하겠다, 채우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실제예요. 기꺼이 채우겠다.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쁨으로 여길 준비, 이제는 그런 상태, 마음의 동력과 여력과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 이제는 조금 이제 좀 스탠스가 한번 해볼 만합니까? 이제 우리는 네? 어떻습니까? 기꺼이 액면 그대로 담대하게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기꺼이, 나는 그것을 애매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이상히 여기는 것도 아니고 자랑할 것도 아니하고 기꺼이 내게 주어진 십자가라고 하는 조건을 나는 기꺼이 그냥 담담하게 걸어갈 수 있는 신앙적인 스탠스가 여러분 준비가 되어졌습니까?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직 안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니까요. 여러분의 고난과 헌신을 통해서 이런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